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감격을 가진 성도가 예배가 없는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 고원 정글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부의 맛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저희 부부가 27년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축복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있는 본능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 형제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죄악된 본능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저의 본능이 부족 형제의 본능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겹겹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로 저 자신을 덮고 있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나하고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들의 본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청년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가려 하지 않느냐 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하고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부족 형제에게는 십계명이 거울이 되어서 그 복음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설레임도, 두려움도, 누이침도, 깨달음도, 쇠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왜?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감히 이 거룩한 십계명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랬더니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령에 의해서, 그리고 무당에 의해서, 주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몸에 흑칠을 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몇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가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둘째는 육신적으로 죽고, 셋째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짓밟아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나는 결코 죽음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 양심은, 나의 본능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가? 왜 본능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문화나 모든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이 과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방에서 옵스티컬 포인트는 아닌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려거든,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 하거든, 네가 나의 일을 하려 하거든, 네가 나와 동행하려 하거든, 네가 나와 함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서 로고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스스로 부인되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그 선한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자신의 만족감으로 삼는 교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본능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27년 동안 부족 형제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떠한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선하게 하여도 그곳으로부터 교만의 열매를 맺고,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해도 기도 잘한다는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신앙생활에 자족하는 그 교만의 열매를 맺는 본능적인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며 칭의를 받은 자로서 어찌 우리가 다시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능 밑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성이 무한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죄진 것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잊어버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서 악한 것을 즐기는 또 다른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공고한 죄성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한치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족에 있으면서 저희가 절실하게 알게 된 것은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의 말씀대로 지식은 교만의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성경의 지식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성을 즐기며 사는 본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지, 왜 말씀이 나에게는 로고스가 되지 않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신앙에 기쁨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방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가지 주제로 읽어볼 때 가장 큰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모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건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저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중보기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오니 용서하여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과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인격과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생각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벗어나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함과 거룩함을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룩하다고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능에 충실하면서, 왜? 죽어야만이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은 종교생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바벨탑에 사용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 모양대로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내 종교, 내가 만들어낸 내 만족에 있는 그 신앙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치혀의 사악한 입술에 허락하신 긍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연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를 인식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미,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 못하는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하였습니다. 선한 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사용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하라고 기록되어졌다고 이 죄악된 본능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만족을 느끼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세 번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애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어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애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성령은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썰칭 찾아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었던 윤리 도덕적인 죄를 기억하면 물론이며 내 본능 속에 있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성령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틴 루터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내가 새로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 죄로 인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이며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지를 통해자복한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악한지를 통해자복한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자, 십계명은 부족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성도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캐릭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지식으로 전달하면 지식의 전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보면서 내가 그 어느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통해자복하였을 때 그 떨리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십계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부족 형제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회개를 통하여 성만찬을 할 때 지난해에 146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성만찬에 손이 떨려서 떡을 집질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던 모든 행동, 훔치고 죽이고 살인하고 아내를 죽여도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돼지 3마리만 주면 여자를 사기 때문에 10명의 여자를 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적 근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격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뷰, 세계관 속에 있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크리스천 뷰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소유한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회개를 통하여 화인이 풀리고 이 섬세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여러분이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이 팬데믹 시대에 산다는 것, 이와 같은 정치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분들은 이미 쓰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실 제목인 것이에요. 콜링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새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이 시대가 진리가 축소된 이 시대에 진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족에서 27년 동안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물질이 최우선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자기 자아 성찰과 개성의 성찰을 위한 것만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열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왜? 우리는 고난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같이 하지 않으면 성경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고난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본능적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자라던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잘 문제없이 자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적 죄인이에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 봐야 죄예요. 왜? 착한 일을 한다고 남에게 10,000원을 줘도 준 것을 자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김치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오늘 마스크를 했는데, 나는 오늘 마스크를 교인에게 선물해 쓰는 것으로 어느 성도이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스스로 자존한 기쁨을 다 만끽한다면, 자뻑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 외에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동기가 내가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그 순종하는 마음에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겸손은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인데,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 겸손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성도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 속에는 온유한 자녀는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면 바로 이 죄인은 죽게 되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달라, 우리로부터 떠나달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5장 4절의 말씀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회개했을 때에 우리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동의되어지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새로운 부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리빌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 창조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을 발견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속임수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66권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전능하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며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제자리에 멈추어 묵상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일이 바쁘다 해도, 제가 27년간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특권을 누린 것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제가 도시에 있으면서 부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길도 없습니다. 헬기가 저를 데려다 주면 1년 내지 때로는 2년 동안 그냥 정글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27년 동안 그냥 저 정글 사람들하고 살을 맞대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 얼마만큼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묵상을 가져오게 했고, 그 묵상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였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주님을 만나고 통회하는, 통회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부부가 파푸아뉴기니 정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령이 가득한 것은 그곳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갇혀져 있지만 저희는 곧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저는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정글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번째 정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제가 아니라도 주의 일은 당신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를 또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사용되는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건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악한 죄인인 것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부족 형제들의 인격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훔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그들은 간음한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간음한 성도들은 일어나서 교회에서 내가 간음하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훔쳤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처음 칭의를 받으실 때 한 회개 이후에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본능 속에는 어떠한 잘못된 나의 본능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여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세상의 지식이 진정 배설물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하고는 견줄 수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여러분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감사, 66권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안에 명령의 말씀이 있다 해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본능으로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까지도 말입니다. 그러고는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과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으로 삶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양심이 화인이 맞으면 양심이 점점 자라서 양심의 선모가 끊임없이 커가면 여러분은 바로 사랑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서 사랑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달라진 인격, 이미 여러분은 그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눈꼬리가 올라왔던 사람이 처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던 것을 욕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평생 안 돕던 남편이 이제는 설거지도 돕고 빨래도 돕고, 아니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I love you를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I love you를 하지를 않나? 지금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이미 다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과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울고 나면 아무리 몇 시간을 울어도, 몸부림치고 울어도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해보셔서 증거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된 죄성을 깊이 회개하고 나면, 그러고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색이 달그스레야 한 복숭아처럼 여러분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눈매가 변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보던 꽃이 왜 새롭게 보이는지, 왜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가 늘 서 있던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sanctification. 끊임없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감을 찾기 위하여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회개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한 것,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관념 속에만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긍휼로 주어진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언제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세우며 진정한 나의 삶의 이상을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